좋은 날입니다. 11월 2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네, 오늘은 에스라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적인 부분들을 짧게 나눠보면요.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에스라서만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관점으로 이 모든 성경들, 지금 나열했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멸망이었다, 파국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 회복해 가고 있는가, 왜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요, 메데, 리비아, 바벨론 등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점령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이전에는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했죠.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고요. 또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랬던 바벨론은 공포 정치로 통치를 했어요. 민족성들을 말살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게 했고요.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다면 정말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었던 벨사살 왕, 성경엔 벨사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니엘 5장 1절에도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요, 굉장히 유흥을 즐기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서 공포 정치로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래 신하 국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신하 국가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유흥을 즐기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 국가들이 볼 때에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유흥과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백성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약소 국가들에게는 살펴주지를 않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와 협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의 성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그 어떤 누구도 이 바벨론을 공격해 올 수 없었고 또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어떻게 이 바벨론을 정복했는가? 고레스가 강력했다라기보다는 그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고 배신과 반목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레스와 서로 합의가 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열어줄 테니 고레스 당신이 황제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달라, 자유를 달라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진 것이 무엇인가? 고레스 칙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1절에서도 나온 것이 뭐냐면요. 조서를 내려 이르되 라 그래요. 조서를 내려서 이르되, 또 온 나라에 공포하되, 공포하고 조서를 써서 내렸던 명령, 그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예, 이 고레스 칙령이 무엇이냐면요. 원통으로 되어진 문서입니다. 흙으로 원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통 바깥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구워낸 것이 당시의 문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것, 그래서 고레스 칙령인데 길이가 한 23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한 10cm 정도의 작은 원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그 외부에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영국 대형 박물관에 현재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 바벨론 아래에 있었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그 안에 이스라엘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이 중요하니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두 번째, 너희가 원하는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세 번째, 너희가 만약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다면은 자원과 재정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의 평가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 이것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그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래요.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황제로 세우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 관점이죠. 자, 그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뭔가?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그렇게 70년이 되면은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왕으로 삼고 황제로 삼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인데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는데 그 기쁨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백성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는 것, 재건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죠. 이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예스라 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그 예언의 성취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200년 전에 그리고 8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있는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다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안전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타이밍, 그 타이밍을 알고 그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섭니까?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은과 금과 다른 물건들, 짐승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물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서론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세대가 바뀌었다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